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기름 한 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 불행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겹겹이 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저기서 일이 계속해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일이 터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삶의 역경과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큰 불행을 겪었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지금의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선지 생도 중 하나가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고 만약에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두 아이를 취해서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까지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정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겹겹이 불행이 찾아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 생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힘든 역경이 찾아오지 않고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지요. 이러한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기회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풍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 질병, 위기, 사망, 이러한 단어들은 절대로 축복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겹겹이 터지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는 기름 한 병이 고작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혹시 삶 가운데 큰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 능력이 탁월하고 남부럽지 않고 하는 일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면 이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첫 번째 명령은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집에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릇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준비한 그릇의 개수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그는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기에 그릇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새가 아무리 많은 먹이를 물고 왔다 할지라도 그 새끼 새가 입을 열지 않고 꽉 다물고 있으면 그 먹이를 어떻게 그 입에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릇을 아무리 많이 들고 온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기만 하면 교회도 새로 짓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다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그릇에는 이미 로또 1등 당첨금이라는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공하면, 내가 무언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거의 99%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지 않으면 1억 벌 때 1000만 원 11조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심겨진 그곳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빈 그릇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욕심, 허영심, 악독, 불평,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으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기웃기웃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말씀은 다른 모든 외부의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세미하게 주시는,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골방 기도를 잘 배웠지요.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물리적으로 집에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에 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닫고 외적인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녀오면서 훈련 기간부터 단기 선교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더 큰 확신 가운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 팀원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요 저녁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가운데 이상하게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른들은 이 벽을 따라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고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벽 쪽에 앉아 있던 어른들이 다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찬양 한 중반쯤 되니까 가운데 아이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설교를 준비했던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른들은 다 빠져나고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고 공연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그냥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좀 어른들이 와서 어른들이 사실은 변해야지 아이들이 변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크면 다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마약하고 중독에 빠지면 아이들도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좀 어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과 마약에 찌든 저들의 마음을 열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두려움은 기우였지요. 그곳에 갔더니 이미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로등이 놓이게 하시고 이 가로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각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 가로등을 놓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썸머라운 교회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인원, 특별히 어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썸머라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이곳에서는 예배가 아마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이 한국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예배 끝나갈 때쯤에 썸머라운에서는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예배의 장면입니다.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작고 미약하지만 이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 남은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부었을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수돗물이 나오듯이 계속해서 그 빈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씀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름을 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은 너무나도 쉬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부었을 때 또다시 그 병을 다른 그릇에 부으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합리적 이성은요, 우리의 행동을 앞섭니다. 그릇에 이미 그 한 병을 부었을 때에는 이 병은 빈 병이라는 것을 우리 합리적 이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병을 다시 또 그릇에 부으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합리적 이성을 거스르는 순종을 지금 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쉽게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사고가 때로는 순종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해를 이겨내고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이 합리성을 따지면 이 일을 아마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80만 원이 넘는 비행기 표를 사서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 가지 말고 그 80만 원 가지고 8, 90만 원, 100만 원, 102만 원 내고 가신 분도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그 땅 사람들 보내주면 그 사람들 배불리 먹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합리적 이성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갔다 와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비행기표 8, 90만 원, 100만 원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금전적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미래의 모습까지, 그 가치까지 계산한다면 이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 이성이 거부하고 내 생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도 사실은 좋은 환경 가운데 가신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장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진로의 문제,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 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름 한 병의 기적을 우리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빈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름은 더 이상 없다라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피부로 체험하며 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어떠한 결단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